힘겨워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적을 때는 오래전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적었던 반면 출애굽기에서부터는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죽음 후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에 이어 요셉도 110세에 죽어 입관하게 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시간적 간격은 약 360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18대 왕 현종 7년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지 30여 년 되는 시점이죠. 조정에서는 왕에게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서인과 남인이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표류하다가 전라도 여수에 13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일본으로 탈출했습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업이 발전했지만 가뭄과 홍수, 역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2026년에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변화가 보이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적죠. 저는 이번에 2살 된 소녀딸에게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해보도록 했는데 아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360년 바뀌었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면 특이한 점이 뭐냐? 하나를 적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360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야곱의 집안이 한 민족으로서 규모를 갖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야곱의 가문이 바로와 백성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이집트 제18왕조가 지배하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크게 번성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후예를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외국 사람들 편을 들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탈출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노예로 삼았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골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죠. 그러면 더 엄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굳게 하고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는데 아주 엄하게 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인구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애굽 왕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인구의 억제책을 찾았죠.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로 보이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나만은 죽이고 여아는 살려라.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여인이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면 벌써 애를 낳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바로는 악법을 학대하여 모든 백성에게 적용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것이 국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남아를 던져 죽이는 비참한 광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던 시기에 레위 남자 하나가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은 몰래 숨겼는데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보내야 했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을 담은 노래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 작시되고 작곡되었죠. 집에 가셔서 요게벳의 노래하면 유튜브에 아주 놀라운 노래가 들려질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시리. 눈물을 삼키며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동생을 담은 상자를 주시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러 올라와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곁에 있던 또 아이가 뛰어들어서 유모를 소개하고 친어머니가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는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500년도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그린 모세의 발견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모든 교육을 받은 모세가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놀라운 자기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가득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노예화하고 엄하고 힘겨운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남하면 죽이고 여하는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후에는 더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하려고 했어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50%는 죽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갖고 싶었겠어요? 히브리인들 모두가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만 누군가 결혼하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를 떠나 보냈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출애굽하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초는 너무 컸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려고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바로의 법이 너무 엄하고 엄청나서 하나님께서 몇 년 계획을 뒤로 유보시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고 오히려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바로의 궁에서 키워내시는 놀라운 분이셨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의 변덕과 거짓말로 애굽에 내리던 재앙은 10가지로 늘어났고 엄청난 애통과 초토화되는 역사가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는 홍해 바다도 몰려온 아말렉 군사들도 요단 동편 두 왕도 이들이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40여 년 이어가셨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갔는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전 번역 성경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부터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앞부분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강압과 나마를 죽이는 그 현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놀랍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서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모세라는 말은 건져냈다, 건짐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물에서 건져진 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둠에서, 노예화된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라는 말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생 과정을 보시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마리아를 천사가 설득하고, 정혼한 남자 요셉을 설득하여 외형적으로는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이게 하셨죠. 산딸이 되었을 때 천하에 호적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에 아이를 누이고, 그렇게 가정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 어린아이 2살 아래 다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왕을, 그 명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가난한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은 억압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외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성전에서 일하던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같이 보였지만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회개를 했고 세상이 바뀌어질 것으로 여겼지만 그의 머리는 쟁반 위에 얹혀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시기심으로 인해 체포되어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인류의 소망이 되어 오늘도 참 소망의 길로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해주겠다라는 보상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너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야, 교회도 평안하기만 할 거야, 이렇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해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어렵지만 극복합시다 이렇게 적었다가 힘겹지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제목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탁월한 전술이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귀가 던지는 3번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막아내시고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자라던 지역 나사렛 회당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낭독하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지금 이어가다가 나사렛 땅에 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지가 언제부터 선지자가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너의 집을 우리가 알고 너의 성장 과정을 알고 식구들의 이름을 아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속담 하나를 인용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의사도 조금 아프고 환자도 아픈데
환자가 말하는 거죠. 야, 너도 아픈데 네 몸이나 고쳐. 남의 걱정하지 말고 너나 고쳐라는 그런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나사렛 지역에서 너희 집처럼 가난한 집이 없고 너희 집처럼 식구들이 많은 집도 없는데 너희 집이나 도와. 여기 와서 선지자인 척 하지 말고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을 이 속담에 담으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어? 여기서도 한번 해봐 라고 사람들이 요구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이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도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기근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셨어요.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병에서 건짐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역사적 사례는 뭘 의미하냐면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이 먼데 가서 기적을 행할지언정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크게 해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회당에 있던 이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화가 났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람들이 전부 붙잡고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손이 풀렸는지 갑자기 힘이 빠졌는지 주님이 그냥 가시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이기를 원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고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유일하게 보았던 기적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도 차분하고 간결하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거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없어질 뻔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분열의 아픔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악단 단원들이 당에서 지령이 내려와 거짓말로 부흥의 찬양팀이 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연습을 할 때 이들의 의도가 밝혀지고 이들 대부분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당에서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날 다 죽여라 이런 명이 떨어졌어요. 가수가 없어 어설프게 이걸 지시하는 장교들이 싱어가 되었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목적지로 가던 중에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두 장교는 희생이 됐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여기에 나오는 광야라는 노래를 집에서 10번도 더 불렀어요. 이 영화 스토리는 북한의 어느 한 교회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극복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8장에 소아 사람 빌닷이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재산 잃은 욥에게 항변하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와서 푸념을 해? 너 자신을 찢는 거야.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한숨 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북한산의 바위가 옮겨지냐? 너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바뀔 건 없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망할 거야.
절대 소망을 붙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앞으로 더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욥을 더 비관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어서 빌닷이 말합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의 운명을 보며 서쪽과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집안이 문제다. 너희 집 자체가 불의한 자의 집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욥기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욥처럼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다 보면 불의한 자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녀들의 생일이 끝나고 나면은 욥은 번제를 드리며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룩한 집의 가장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빌닷은 말합니다. 너의 처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듯 빌닷은 욥의 고통과 절규를 조롱하며 더 큰 고통을 안겨주죠. 욥의 고통은 나쁜 친구들로 인해 더 깊어지고 그 어떤 희망조차 떠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 42장을 읽으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도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우매한 만큼 다 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빌닷이 말한 대로 욥을 궁지에 몰지 않았어요.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셨습니다. 2배의 소유를 갖게 하셨어요. 7남 3녀를 주셨는데 3녀가 절색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아들, 딸 차별 없이 유산을 남겨주었고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역사를 말한다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고난당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미리 해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역사를 보면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교회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로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교회를 폄하해요. 교회를 엉망인 것처럼 말해요. 그것은 빌닷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누가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공동체도 수많은 비난을 들었어요.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를 마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말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성령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보에 77년 옥인교회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설립한 이들이 누군가? 장로의 신학교의 신학생들이에요.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장로의 신학교 신학생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남산에서 공부하면서 남산에서 가까운 이곳에 적산 가옥을 불화받아 예배당을 짓고 신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임시당회장을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작년에 총신대학 총장님이 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 축제를 인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뿌리가 총신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총장님이 오늘 찬양됐어요. 하나님께서 총신대학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개척을 돕고 유은기 목사님도 장로의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 교수님이 이곳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오늘은 2부 예배 때 유은기 목사님 아드님이신 유성일 장로님, 유성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개척의 시기가 6.25 전쟁 한 해 전이었죠. 담임 목사님 장동로라는 분이 납북이 됐어요. 가난과 갈등, 미움과 화해가 이어지면서 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목회자를 보내서 개척을 했어요. 김영철 목사님 목회에서도 해외 선교의 비중은 너무너무 높았어요.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참 힘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교인들이 바자회를 하고 전을 부치고 김밥을 말면서 선교사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는 선교를 위해 힘을 다하던 중에 남아공에서 김주식 선교사 내외가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아픔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2차례나 청년들을 아프리카 땅을 밟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혹시 그들에게 있을까 하여 그들이 아프리카 땅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죠. 메소세 신학교 기숙사를 건축하고 우간다 소로티에 강당을 세우고 캄보디아 언론꽃기와 브로크의 선교센터를 건립하여 선교 사역을 힘있게 지원하며 달려왔습니다. 교회는 청와대 옆에 있어서 끊임없는 시위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곤란했을 때 더 어려운 선교회들을 우리는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재정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재정부에서는 분명하게 경험을 했죠.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2달 전 삼송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티게 하시고 2달 만에 10가정이 들어왔는데 한 가정도 떠나지 않고 자립하는 교회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확장돼 나가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원수 마귀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미루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작년에만 해도 우리 교회는 24명의 남녀가 12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회사조차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를 붙드시면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77년 된 옥인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차 터널에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고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어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에 그 터널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터널 밖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옥인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